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의 물이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도록 말씀하셨을 때 궁창의 물이 위와 아래로 나누어집니다. 또 땅을 향하여서 채소와 나무들을 내라 할 때 그대로 됐어요.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게도 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인디언들은 어떤 소원을 1만 번을 이야기하면 미래에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민족들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이상하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이 씨가 되네? 야 이거 좋은데?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논리성이 있는가? 정말 말이 씨가 되고 어떤 것을 1만 번 입으로 외치면 그게 미래에 실제적으로 성취되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또 속담은 오랜 시간의 경험 속에서 확인된 거지만 성경적 근거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라 엘로힘 에트하 아담 베찰모라는 말이에요. 베찰모. 이 말은 그 형상, 그의 형상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베찰모의 원형은 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면이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추정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그 내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발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추정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좀 극단적이지만 해봅니다. 그래? 말이 씨가 된다고? 아니, 그걸 10,000번 하면 된다고? 그러면 매일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장학금을 탈 거야. 매일 공부는 안 하고 그 말만 하면 탈 수 있을까?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는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국회의원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될 거야. 하면 어느 날 국회에서 여러분을 부를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옳시다 그럴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공수표가 계속 남발될 텐데 그러면 논리적 추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예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이 10,000번을 하든 100,000번을 하든 계속 말한 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민감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어떤 분이 가수들의 인생을 조사하면서 100명의 가수들을 쭉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가수들은 자기의 히트곡대로 살았더래요. 100명을 조사했더니 91명이 그의 인생이 히트곡대로 살았더래요.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30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를 히트치고 30즈음에 삶을 포기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났어요. 쨍하고 옛들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죠? 송대관 씨. 그거 히트치고 쨍하고 했었어요. 노사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지금 남편 이무송 씨 만났답니다. 신신애가 부른 노래가 뭐죠?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히트치고 돈 벌었는데 다 사기당했대. 왜? 짜가들이 와가지고 다 훑어먹은 거예요. 이런 100명 중에서 91명의 인생이 히트곡대로 갔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가수가 어떤 곡을 취입을 하려면 최소한 2,000번, 3,000번을 부른대요. 많이 부르면 한 5,000번을 부른답니다.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과 박자와 리듬을 최대한 몰입해서 부르는데 그 정도 부르면 뼛속까지 스며든대요. 근데 이게 히트를 쳤다 그러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될 만큼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건드리면 그 노래가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 씨가 된다. 어쩌면 인간에게 창조의 언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굉장히 언어 생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말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을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새롭게 빚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유명한 그 책을 2권 쓴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이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나중에 이분의 이론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론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욕을 할 때에 물의 입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면 물의 입자가 괴물처럼 바뀌고, 그러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물의 결정이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퍼져간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2권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 그 책이 막 히트가 치니까 야,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해가지고 반론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직접 한번 해봤대요. 양파를 컵에다가 2개를 담아서 하나는 창가에 하나는 화장실에 놓고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양파 하나에게는 계속 아침마다 칭찬을 했대요. 야, 너 이쁘다. 너 정말 정말 좋아. 그리고 하나에다가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양파야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더래요. 칭찬을 들은 양파는 잘 크고 물도 깨끗하더래요. 그런데 욕을 먹고 아침마다 싫은 소리 들은 양파는 물도 탁하고 잘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이게 위치의 문제인가 그래 바꿨대요. 바꿔서 다시 시작했는데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말 정말 주의해야 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출근하면 어때요? 나가면서 해방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상해요. 근데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도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의 주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말을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할 줄이라.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정말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2024년도에는 말의 새로움이, 말의 생기가 있고 말의 축복이 있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함께 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말, 어떤 분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말이래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마알의 단축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게 읽었어요. 마알의 단축형.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래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논리를 제가 어떤 뒤져봤더니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알인데 마음의 알갱이래요. 제가 이것에 대해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며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말을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은 얘기는 건드리면 나옵니다. 마음에 담아있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충격을 주면 반드시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여다보고 2024년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으로 품어봤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말의 기능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속에서 언어의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야고보가 언어의 기능을 이해한 것을 보면 말이 씨가 된다. 어떤 것을 10,000번을 외치면 언젠가는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여러분, 말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비유적 언어를 씁니다. 그 비유적 언어를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은 타는 말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뒤에 조그마한 키가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언어와 같다, 말과 같다, 그 기능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불과 같다, 이렇게 불과 같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웃자고 한 말이 초상 났다고. 아니, 웃자고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초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 작은 말이지만은 다 태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언어의 기능, 말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야, 그래, 말 정말 주의해야 돼.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걸음걸이도 중요하고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인생을 제어하기도 하고 그 내 말을 방향을 틀게도 만들고 그 말이 내 인생을 다 불태울 수도 있고. 제 친구가요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 나 심장이 안 좋아. 그 제가 다른 친구한테 야, 그 친구 심장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댄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죽었더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그러더래요. 너 죽었다고 하더라고. 심장병으로.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칠지, 어떤 기능을 할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계산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부가 이혼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좋은 사업 계약서를 하다가 그냥 그것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정말 천냥빛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을 바르게, 정말로 거룩한 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쓰는 영적 지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이 그렇죠. 입은 비틀어져도 뭐는 바로 해라? 말은 바로 해라. 여러분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 비지를 사러 갔다가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두부를 사왔대요. 비지 사러 갔다가 말이 고우면 두부를 사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말이 우리에게 귀한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언어가 바뀌면서 인생도 바뀌어지는 창조의 기능이 있는 이 언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말이라는 용어가 우리 말에 굉장히 다양한 속어들이 있습니다. 주둥이, 주디, 조동이, 주둥아리, 조동아리, 아가리, 아갈머리, 이게 다 입과 관계된, 언어와 관계된 이런 비속어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입, 주둥이 차이 나죠? 입, 아가리. 여러분 어때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 아가리 닥쳐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이 돼야지 아가리가 되고 주둥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과 주둥아리의 차이의 어떤 기능을 확인해 보면은 어때요? 입은 정상적인 말을 하고 좋은 걸 먹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입이라고 말해줘요. 입으로 밥 먹었구나, 입으로 좋은 말 하는구나. 그러는데 막걸리를 막 끝도 없이 먹으면 그 아내가 뭐라고, 아가리라고, 터진 아가리라고, 너 그렇게 주둥아리로 막걸리 먹었냐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2024년도에는 주둥아리나 아가리가 아니라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정말로 그 언어의 창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뭘로 하죠? 말로 해요. 여러분 기도도 말로 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대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여러분 말하세요. 그런데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말의 기능이 있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한마디 쏟아 놓으면 그 말이 살아서 움직여. 그 말이 너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고 너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있고, 그 한마디 말이 네 인생을 다 불태울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는 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1절, 2절과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이우리라. 여러분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언어 생활의 왕도를 찾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과 7절 8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언어 생활인가, 그 왕도를 찾도록 아주 섬세하게 유도를 해요.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굉장히 깊은 곳에서 길어낼 수가 있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1절, 2절과 7절, 8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말 실수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 우리 서정원 집사님 어떻게 말 실수? 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뉴욕에서 오신 동생분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좀 낯설지만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옆 사람 붙들고 온전하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재미난 것은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뭔 얘기를, 야고보 전체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진짜 믿음이 뭐야? 살아있는 믿음이 뭐야?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입으로만 자꾸 뭐 믿음 하는데 너희 삶이 안 쫓아오면 그 믿음이 아니야, 그 죽은 믿음이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소중함 얘기, 말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데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말하거든요. 저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냥 1년 12달 곰팡이 있을 정도로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강대상에 서다 보면 할 말 안 할 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 아내가 여보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래, 말 줄여야지. 그런데 또 설교하다 보면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늘어요. 이게 참 주책이 돼가지고. 예.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말에 온전하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선생 되지 마. 그러면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말에 실수가 더 많아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삶을 위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말의 실수를 위해서는 말수를 줄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래요. 말 많으면 실수가 많다,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 온전한 사람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려면 너희가 말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수를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고난의 대명사의 성경적 인물을 찾으라면 욥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에 종기가 생기더니 온몸에 부스럼투성이에요. 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기와 쪽으로 몸을 긁을 정도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래요. 그따위로 인생 살려면 나가 뒤져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욥을 붙들고 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더니 왜 이렇게 됐어, 막 그러다 좀 있으니까 암만 해도 네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욥을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자식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아내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친구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모든 게 파탄하고 건강의 울타리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요. 하나님 좀 만납시다. 하나님 좀 만납시다.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따지려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설명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욥기 1장 2장에서 욥기의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극단의 고통 속에 갔을 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도의 영성이고 고공비행하는 인생이에요. 대부분이 믿음 없을 때에는, 내가 어려워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원한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가 남편일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아내일 수 있고, 때로는 그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why me?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데 욥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입술로 이런 말 저런 말,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다가 결국 그 말에 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면하려고 했으면서 성경은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드러나면서 놀라운 창조의 기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는 모든 것이 길들일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길들여지는데, 새든 뭐 짐승이든 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암시적인 내용이에요. 길들일 수 없어.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게 혀야, 이렇게 딱 잘라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문학적으로 그래요. 아니, 다 길들였어, 사람이. 그런데 유일하게 혀는 길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누가 길들일 수 있지? 누구? 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놀랍게 샬롬이 마음속에 막 터져나오더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음이 샬롬으로 가득하니까 말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 뭐죠? 공산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뭔가 지금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샬롬이 임하면,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니까 말할 이유가 싹 사라지더래요. 말할 필요가 없더래요. 이러쿵저러쿵 그전에는 막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막 충만해지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아무 말이.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말이 안 나오더래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여대도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래요. 사람은 길을 들이지 못해요.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 스스로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붙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항상 말수를 좀 줄이고 역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함으로 그 샬롬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생명의 입술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었대요. 뭐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끼니 때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나중에는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당시엔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줬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붙들고 있다가 그냥 숨을 거둬서 자기 손으로 묻었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뭐 설교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막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멱살을 붙들고 막 끌어내더래요. 여러분 한번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그 정도의 위기적 상황 속으로 갔을 때 목사는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혀를 성령으로 붙들리도록 길들이세요. 그것이 힘들거들랑 말을 줄이세요. 말을 줄이면서 말의 실수를 줄여 온전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선택적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선택할 건가? 저주를 선택할 건가? 내 입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의 언어여야 되는지, 찬양의 언어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주의 언어여야 되는지.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입술을 사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을 찬양만 하겠다. 2번 나는 찬양 못하니까 난 저주만 하겠다. 3번 둘을 섞어서 하겠다. 4번 나는 못 고르겠어요. 몇 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제 성경에 그 축복이라는 말이 아주 핵심적으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베라카예요. 베라카. 히브리어의 베라카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이 베라카가 문맥 속에서 의미론적으로 쓰일 때는 좀 달라요. 문맥 속에서는 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할 때는 베라카가 쓰여지면 축복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축복을 주고받을 때 이 베라카가 쓰여지면 축복 맞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번역을 달리해요. 찬양으로.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찬양이 축복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 어휘론으로 의미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인생의 입술로 살 거냐 아니면 저주하는 입술의 인생을 살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택적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축복하는 입술로 여러분이 2024년도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20톤 트럭으로 축복의 언어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만 그냥 가득한 인생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말고 축복의 언어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천군에 가면은 대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말무덤. 이것은 타고 다니는 말무덤이 아니라 언총, 즉 우리의 언어의 말을 무덤화 시켰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 오랫동안 시족사회인 거예요. 한 마을인데 시족사회니까 문중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냥 두 사람이 지나가다 어떻게 마을 언쟁이 벌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문중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고민하다가 동네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싸움이 될 만한 건지를 다 글로 써가지고 사발에 담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재미나게도 그 무덤을 만든 후에 그 다툼이 없어졌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야 이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여러분 이 지구촌에 어느 나라에 가도 말무덤, 언총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있나? 아마 한국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것도 예천에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창의력이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이거 대단한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적응력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창의력은 또 다른 면은 적응력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때문에 적응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난데 그 적응력 속에서 나타나는 게 창의력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최고의 창의력인데 최근에는 한국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앞선다. 창의력이 한국인의 창의력이 유대인을 앞선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속속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 우리가 뭐 K-팝, K-푸드 뭐 K자가 붙은 것들이 막 나가는데 이제는요. 한국에 하면 그게 뭐예요? 모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에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 오케이 하면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이 내면적으로 굉장한 적응력과 창의력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창의력 중에 가장 대단한 창의력이 말무덤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말무덤을 좀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정말 속상한 말, 화가 난 말, 여러분 정말로 안 돼, 못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라통이 터져, 별별 말이 수없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잡아가지고 그냥 말무덤에 탁 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는 축복의 언어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언어를 쓰면서 그 언어의 창의성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여러분의 말과 딱 부딪히면서 폭발적인 역사를 드러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정말로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적 기능 있는 언어에 놀라운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말수를 줄이게 하시고 내 입술의 혀를 아무도 훈련시켜서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붙들어 길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터져나오는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홍대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언어들은 말무덤에 묻고 승리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언어의 변화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